나훔 1장 7절입니다. 나훔 1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같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찬양대에 찬양 감사합니다. 또 새로 또 앞에 서신 우리 집사님 환영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33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신 마음을 찾아가 기도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상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 더 올라가야 성공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채워도 공허하고 올라가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닐까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바보 이반이라는 책에는 세 형제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원래 농부였습니다. 땅을 갈고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큰형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힘을 가져라. 군대를 이끌고 칼을 휘두르면 모두가 너를 두려워하고 따를 것이다. 사람 위에 군림하는 길은 바로 군인의 길이다. 그 말에 큰형은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농사의 수고를 내려놓고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피와 눈물로 자기 영광을 세우려 했습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적을 정복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삶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 두려움과 피의 기억만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사탄은 둘째에게 다가갑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장사꾼이 되어 교묘하게 거래하고 더 많은 이익을 남겨라. 내가 부자가 되면 사람들은 너를 존경할 것이다. 그 말에 둘째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땀 흘려 일하는 대신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비상했고 늘 이익을 계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많이 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내 주머니를 채울 수 있을까? 늘 고민했습니다. 집에는 재물이 쌓였지만 마음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이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셋째를 바보 이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손해보는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굶주리면 자기 몫을 내어주고, 빚에 눌린 사람이 있으면 대신 갚아주고, 힘없는 사람을 위해 나섰습니다. 욕심이 없었고 단순하게 땅을 갈며 땀 흘려 살았습니다. 사탄은 막내 이반에게도 찾아가 시험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느냐? 내 것도 챙기고 더 가져라. 이렇게 살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해. 하지만 이반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신 몫에 만족하며 밭을 갈고 이웃과 나누며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나라를 무너뜨린 것은 큰형의 힘과 둘째의 재물이었고, 나라를 지탱한 것은 오히려 바보라 불린 막내 이반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반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뒤에도 이반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밭을 갈고 이웃과 음식을 나누며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알게 되었죠. 바보라 불렸던 이반이야말로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족이라는 한자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찰만자에 발족자, 발목까지만 차면 족하다는 뜻입니다. 꼭 머리 위까지 가슴까지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발목까지만 차도 족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족하다,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만족은 더 채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단순함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바보라 불렸지만 성실히 하루를 살아간 이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습니다. 참된 안전과 평안은 힘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같이 읽어볼까요? 나훔 1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짧은 한 구절은 단순한 위로의 구절이 아닙니다. 거대한 제국의 힘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강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세상은 아수르 제국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끝없이 정복 전쟁을 벌였고 아수르가 지나간 자리는 피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땅을 넓히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제국 앞에서 초라하고 연약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거대한 나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산성이라고 부릅니다. 산성은 전쟁 시대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적이 몰려올 때 평야에 있는 집은 쉽게 무너져도 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재물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산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내가 너희의 성벽이다. 너희에게 힘은 없어도 너희가 나에게 피하면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도 살다 보면 환난 날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영적인 혼란. 마치 아수르의 군대가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이것이죠. 여호와는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신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로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말은 깊이 관계 맺는다, 돌본다, 사랑으로 품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하는 자를 품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힘과 돈이 자신을 지켜줄 성벽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허물어집니다. 아수르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바보 입안에서 큰형이 의지했던 군사력도 둘째 형이 의지했던 재물도 결국은 허망했습니다. 그러나 바보 입안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만족을 알고 성실히 걸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셨고 지켜주셨습니다. 만족, 찰만의 발족, 발목까지 차면 족합니다. 세상은 늘 더 가지라, 더 채우라 말하죠. 아수르의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끝없이 정복하고 끝없이 쌓았지만 결국 그 길은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발목까지만 차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신 은혜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바보 이반이 보여준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성실히 밭을 갈고 나누며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산성과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대부분 농부와 어부,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얼핏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허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새들은 논밭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창고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새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새들은 매일 부지런히 날아다니며 먹이를 찾습니다. 하지만 새들이 의지하는 것은 내일을 위한 창고가 아니라 오늘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족의 비밀이지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돌보신다는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내일을 지나친 걱정으로 붙잡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백합화는 옷을 짓지도 염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아름답게 입혀졌습니다. 들꽃은 하루 피었다가 금세 시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짧은 순간에도 꽃을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는 얼마나 더 귀히 입히시겠습니까? 주님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새와 꽃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염려합니다. 염려는 내일을 내 힘으로 의지하려는 마음입니다. 내 힘으로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만족은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염려는 끝없는 욕망으로 우리를 몰아가지만 만족은 오늘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게으름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만족은 내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들이 날마다 날아다니며 먹이를 찾듯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과도한 불안, 더 가져야 한다는 탐욕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바보 입안에서 큰형과 둘째 형은 끊임없이 내일을 걱정했습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한다. 더 많은 재물을 쌓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반은 내일을 쌓지 않았습니다. 오늘 밭을 갈고 오늘 이웃과 나누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일의 불안에 짓눌리지 않고 오늘의 은혜로 만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반을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반의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와 백합화의 삶과도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신뢰 안에서 단순하고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염려에 시달립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은? 내 노후는? 세상은 더 많이 쌓아야 한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족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은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경건과 자족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외적인 부나 권세에 있지 않고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더 가지려는 욕망은 끝이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발목까지만 차도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자족을 지키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부족함 때문에 불안해하고 이웃과 비교하며 낙심합니다. 왜 나는 더 가지지 못했을까?
왜 내 삶은 이 정도일까라는 마음이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게다가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자족을 고백하고 싶지만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한숨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족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 힘은 우리의 결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우리가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실 때 가능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족하다라고 말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이 자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신앙과 흔들리는 마음까지도 성령께서 품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족은 단순히 인간의 지혜나 결심이 아닙니다. 자족은 성령 안에서 가능한 믿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힘,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함,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확신,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니 혹시 오늘 마음이 무겁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크며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짓누른다 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며 성령께서 여러분 곁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참된 만족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묵상하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앞뒤 옆에 성도님들을 위하여 또 환우들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민족을 살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삼으신 주, 우리가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 이간절을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만 알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 손잡사 김고수 김정수 검사, 주여 도수 김고사 주 살펴주시고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다 함께 하셔서 어제에 함께 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참된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더 가지라 더 높아지라 속삭이지만 주님은 오늘 주신 은혜로 만족하며 족하다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괴로울 때 산성이 되시는 주님께 피하게 하시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셨으니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세상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게 하시며 내일을 주께 맡기고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